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넌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일전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도 이분들이 평범하신 분들은 아니다 할 정도의 느낌이 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담임 목사님과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전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셨던 분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이제 저희 교회로 제가 섬겼던 교회로 오신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제 뭐 굉장한 큰 부자였고 정말 몇백억, 몇천억의 단위를 이렇게 좌우하던 그러한 분이었는데 사업의 실패가 되게 크게 이루어져서 교회 근처에 있는 산동네의 작은 집, 그러니까 그 집을 들어가려면 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짐을 날라야 돼도 사람이 다 날라야 되는 정말. 그리고 그 집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좁디 좁은 통로를 통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 집사님이나 아내 집사님이나 정말 누가 봐도 얼굴만 봐도 그냥 이렇게 표현이 뭐하지만 이렇게 귀티가 나고 평범하게 사신 분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면서 또 간혹 목사님과 이런 교제를 하시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제자 훈련을 또 받게 되면서 또 목사님과 교제하게 됐다가 그러다가 예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좀 편하게 하십니다. 형님 안 망했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요즘 너무 힘들죠? 라고 이 한마디를 이렇게 던졌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를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망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뒤로 예수 안에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리, 그 자리를 누리게 되시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알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저주라고 느껴지는 것들, 진노라고 느껴지는 것들, 세상이 보기에는 너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이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28장 내내 저주가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데 저주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너희가 불순종할 때 여러분이 시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신명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너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서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36절과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세운 왕, 너와 너희가 세운 왕을 내가 너희의 그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너희가 알지도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불구하고 이제 어제 수요 성경 개관학교에서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했는데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끌려가죠 다. 그리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까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와 네가 왕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을 내가 끌고 갈 것이다.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주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36절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게 37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 백성이 여러 이웃 나라로부터 지금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치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조롱하겠습니까? 야, 니네가 여호와를 섬기던 백성이냐? 그 신은 뭐 한대냐? 그 신은 뭐 하는데 너희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대냐? 여러분 지금 누가 가치 수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진노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진노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핵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 안에 주시지만 자식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당하는 자식을 보면서 더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보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야, 저들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모압의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야, 저들이 하나님 두렵고 떨립다. 여리고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라합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너희와 너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두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를 할례를 받으며 수치를 다 보냈어요. 애굽의 수치,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수치를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길갈이라고 이야기의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이스라엘과 유다의 끝은 다시 수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을 깨면,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말 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고백했던 그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주님이라며 주님이라고 이야기한 대로 네가 살지 않게 되면 그 주님 대신에 세상을 너희가 붙드는 것이니까 결국 그 끝은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 끌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38절부터 42절까지가 쭉 그렇게 나오죠. 종자를 뿌려도 메뚜기가 다 네 걸 뺏어갈 것이고, 포도원을 심어도 벌레가 다 먹어버릴 것이고, 감나무 열매가 떨어져도 네 몸에 바를 기름은 없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도 포로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땅의 소산도 다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하죠.
이 시대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들이에요. 자녀들이 함께 있어도 포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녀들도 이제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니까 이제는 뭐 부모와 함께 있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들 자기 살 길 찾아 바쁜 거예요. 어느덧 이제 형제 간에도 남이 되어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문제가 얽히면 다투고 갈등이 생겨버리는 세상에 속한 그런 가족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네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오히려 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부터 44절이 뭐예요? 너희가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도 내 위에 뛰어나고 점점 너는 낮아질 것이다. 그는 너에게 꾸어줄 수 있지만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한다.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된다. 이게 이제 28장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다 복으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이제 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끌려간 곳에서 이방인 중에서 너희는 아주 가장 낮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들이 맞죠.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에 들어가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에스더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할 때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여버릴 생각을 하죠.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을 죽일 생각까지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말씀을 떠나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게 되는가에 대한 증명이죠.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결단, 그 결단이 가지고 오는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살지 않으면 너희는 그곳에서도 다른 민족보다도 더 비참하게 낮아지게 살아가고 꼬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45절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 너를 멸하리니. 왜 그런가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네가 네 약속한 것만큼만 지켜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이 일들을 이야기하시냐? 결과론적으로 4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후계가 되리라. 왜 이를 행하냐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럼 반대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표징을 삼겠다. 훈계가 되게 하겠다. 경고가 되겠네. 경고다. 봐라. 사인이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것이 마치 세상을 얻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세상의 속국이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얻지 않게 되는 그 결과를 보듯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특히 너와 너의 자녀들이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다시는 불순종의 자리를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뜻이다. 결국 이 저주와 진노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와 내 자녀. 또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억되는 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본이 되었나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열심히 모아온 돈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다 부었던 여인이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귀감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꾸 성공을 쫓아가요. 자꾸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부의 풍성함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명예와 권력의 풍성함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뭐 맞지 않겠습니까? 뭐 50명, 100명 나오는 교회보다 500명, 1000명 나오는 교회가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목사와 신학생 중에서도 성공한 목회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고 규모가 크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내는 뭐 TV와 또 여러 가지 부흥회를 다니는 그런 것이 성공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 관점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본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남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끝까지 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복을 우리의 기준으로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담아내기 시작해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대로는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다.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내가 가진 것을 섬긴, 내가 가진 것으로 없으면 내 몸으로, 내 헌신으로, 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자리로 성도를 섬기는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본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내면서 세상의 것이 주어질 수 있죠. 도구와 수단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잡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정말 그래, 세상에 성공을 해라. 너만 잘 살아라. 세상은 성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조금 편법이 있을 수 있고 눈 감고 앙할 수 있는 거고 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고 명예의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행하면서 순간적으로만 믿음이 있는 생활을 살아가는 건 물론 맞아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본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누굽니까? 내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겠어요? 뻔히 다 아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고 있는데 매일 교회를 나가서 경건의 자리에 있는데 집에만 오면 돈 얘기 아니라 권력 얘기 아니라 명예 얘기 아니라 넌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라는 모든 것들이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자리에 가고 편안한 자리에 가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성공을 할 수 있겠죠. 돈 버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또한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해서 하나님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저는 본이 되는 사람, 참 그 권사님, 참 그 장로님, 참 그 집사님,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교회를 너무나 아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섬겼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고의 자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본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다시 한번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웠던 것들, 내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공이 아니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복음은 영원하잖아요.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또 하나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막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막 엄청 잘 나가는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들 자기 자녀가 제 자녀가 바라볼 때, 제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바라볼 때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교회를 이루었더라. 막 교회 막 성장시키려고 막 교육자들 막 갈구고 막 신방하고 막 뭔가 일로만 막 다 해가지고 했더라. 행사만 하고 프로그램만 하고 막 했더라.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볼 땐 아버지가 정말 목사로 보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요 목사였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에게 볼 수 있는 본이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마음에 그 결단대로 쫓아가.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은 복음과 함께 웃고 울며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영원한 복음으로 함께 기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